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할 첫 번째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구하라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두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렸죠.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기도인 프로슈케 기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구하는 기도, 명령으로 하는 기도, 아이테오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아요. 이거 말고도 프로슈케와 아이테오 말고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가 굳이 두 가지로 나눴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간청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명령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다. 그걸 굳이 나눠보니까 그렇게 나뉘어져서 프로슈케 기도와 아이테오의 기도가 있다라고 구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청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죠. 늘 날마다 프로슈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프로슈케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뜻에서, 내 신분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아이테오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강조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강력하게 요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쳐올 필요 없이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인하는 것, 내 삶에 예수 이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항상 불러야 하느냐? 왜 예수 이름을 항상 불러야 됩니까, 목사님? 그것은 예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중간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말라버렸어요. 왜 말라버렸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불어요. 그래서 파도가 미친 듯이 일렁입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될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이 꾸짖자, 말씀하시자 잔잔해집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 사건도 그렇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썩어갑니다.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 죽은 나사로가 그 몸에 배를 동인 채로 뛰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죽었던 나사로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근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고 죽은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금 의스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참된 모습,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듣지 못하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고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은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고 사망 권세까지도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이 귀한 이름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함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삶이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귀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같은 예수 이름이 귀한 것,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야, 예수 이름이 무슨 부적이냐? 예수 이름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라고 반응해 옵니다. 뭐 예수 이름 불러도 죽을 사람 죽고 예수 이름 불러도 내 형편 별로 나아지는 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른다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그런 환난이 비켜갑니까? 아니죠. 안 비켜갑니다. 그대로 와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삶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파도를 넘어야 했어요. 그래서 괴로웠고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더 많이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전에는 민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신분이 거룩한 자녀가 되니까 더 죄에 민감해지고 더 악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는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을 닮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고 얘기해도 닮겠어요? 믿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야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신뢰가 돼야지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신뢰해도 못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막연한데 어떻게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늘 곁에 있음을 체험하라고 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무엇이든지 어디에든지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라고 했더니 매일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치중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예수 이름의 이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났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이 그 수준이라는 것이 늘 이 땅의 것만 구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라고 한 것, 그것의 최종적인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성장해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맨날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식들 복달라고 거기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이 땅에서 먹고 잘 살라는 것만 치중해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가 고작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려면 송아지한테 가는 게 낫지, 황금 송아지에 비는 게 더 낫지.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은 늘 이 땅만 보면서 신앙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늘 안진뱅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것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 이토록 귀하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에 준하는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이제는 이 땅에서 내 배 채우고 내 자식 달되기만 바라는 것, 그것만 구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성장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고 독생자에게 상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준비하면서 현실에서 내가 넘지 못할 산과 파도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것을 예수 이름처럼 당당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새벽 미명에 새벽 이른 시간에 홀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포로슈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급박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왔을 때 풍랑이 막 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아이테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 앞에서 명령하십니다. 나가라! 아이테오 기도하는 거예요. 급박한 현실 속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아이테오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포로슈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명령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테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의 집사를 사로잡고 있는 좌절과 열등감 떠나가라.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당당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굉장히 좋은 예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나쁜 놈이에요. 더 연약하고.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도망갔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처럼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즉 안진뱅이가 된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을 좀 뭔가 아련한 모습으로 구했겠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재물은 나에게 없다. 돈은 나에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당신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 이름이고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그리고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드로와 요한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역자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고쳤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고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자신이 가진 전부는 죄에서 용서받은 것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수준이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물론 천국 가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요. 사탄의 지배를 받기가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누구든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만이 갖고 있는 권리와 권능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이름으로 받은 그 권능,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사역,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정말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